오늘의 10분 말씀.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앞선 10장에서는 긴 족보의 이야기를 마치고 사울 왕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건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려는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그의 집에 왔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고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영광의 자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도 영광의 자리에 서시기까지 고난의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둘째, 내가 바라는 축복이 혹시 성공과 평안에만 묶여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혹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입니다. 둘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셋째,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절서부터 3절까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입니다. 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오랜 인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사울 왕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장소는 이름 그대로 연합과 결속이라는 뜻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의미처럼 이스라엘이 다윗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또한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 가족 묘지를 마련했던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붙들고 살았던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도피성으로도 지정된 장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그곳에서 7년 정도 통치한 것은 상징적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표현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지파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그를 왕으로 인정했고 7년이 지나서야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유를 통해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정당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1절에 언급된 대로 그는 이스라엘 형제의 혈통입니다. 둘째, 2절에서 사울 왕 시대 때부터 실제로 백성을 이끌어온 지도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셋째, 3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목자요,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선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4절서부터 9절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 동안 통치한 후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예루살렘 정복에 나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곳을 여부수라 불렀습니다. 5절에 그들은 다윗을 비웃으며 쉽게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혜롭게 대응합니다. 6절에 요압이 주도의 전투를 이끌었고 결국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다윗성이라 불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다윗이 경험한 이 승리는 다윗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10절서부터 19절입니다. 이제 본문은 다윗 곁에서 함께 싸운 30명의 정예 용사들 중 특히 3명의 주요 인물을 집중해서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야소부암과 엘르아살입니다. 비록 여기서는 2명만 언급되지만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나머지 1명은 삼마라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압도적입니다. 11절에 야소부암은 단창 하나로 무려 300명을 죽였고 엘르아살은 블레셋과 싸우며 끝까지 전선을 지켜냅니다. 13절을 보면 이들이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고 14절에서도 그들의 승리가 결국 여호와의 구원하심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이 전투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19절에서는 이들의 충성심이 잘 드러납니다. 다윗이 목말라 했을 때 이들은 자진하여 적들 진영 한가운데 들어가 물을 구해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져온 피 같은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8절에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 피를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적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된 건 단지 정치적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온 길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10절에서 그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 싸운 이유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죽이려 했고 삶은 쫓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나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가 먼저 그를 왕으로 세우고 7년이 지나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된 이스라엘과 함께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함께 싸운 용사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점점 강성해졌던 이유도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역시 세상 누구에게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한 이후에도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기다림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시간적 주권을 정말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방식과 내 때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